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범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탐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자 70명을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지난주 본문 34절에 보면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34절에 보면 그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점령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탐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에 있을 때에 그때의 사건이 오늘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35절에 보면 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서 하세롯에 도착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16절에 보면 하솔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하세롯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친 것이죠. 그래서 하세롯에서 이 일이 발생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왔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피부병에,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둘 다 비방을 했는데 미리암에게만 악성 피부병이 걸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비방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왔다는 말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그때 다른 민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했는데 같이 그때 함께 나온 여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십보라가 그의 아내였고 또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같이 있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방하는 일에 앞장을 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셔서 악성 피부병까지 걸리게 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충고를 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충언을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적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은 비방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해서 충고하는 말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하죠. 비방은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비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비방은 시기심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그 안에 시기심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비방에 시기심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비방 안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기심이 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을 향해서 예언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모세와 함께 아론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온 모세의 잘못을 기회를 삼아서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은 모세에게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다른 사람에게 모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리암이 모세 뒤에서 아론에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그 언행을 함으로써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모두가 모세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시기심입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역시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 내 속에 시기심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감정이 앞설 때는 나 스스로를 참 객관적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역시 속는 경우가 있죠. 내가 나에게 속는 겁니다. 내 감정에 내가 속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판단할 때에는
모세가 나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나빴습니다. 물론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대신 모세를 비방하는 두 사람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방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입니다. 아론은 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이요, 그 또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방을 한다는 것은 이미 판단을 했다는 말이죠. 내가 판단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허물에 대해서 비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고를 한다면 진실된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비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비방은 심각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은 시기심에서 일어날 때가 많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와 같이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